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5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 연극 배우 출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데뷔작이 고등학교 연극부의 12 Angry Men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참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제 역할이 12명의 배심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정폭력이 심했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도 18살 비행 청소년으로 벌써 전과 5범입니다. 저희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이 소년은 사형을 당합니다. 다만 배심원단 제도 자체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요 며칠 왜 비가 많이 오고 좀 습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극 이 세팅을 보면 늦은 오후에 비가 주르륵 내리고 에어컨도 되지 않은 습하고 더운 방에 이제 12명의 배심원단이 꽉꽉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무죄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11명은 이미 이 소년이 유죄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무죄를 자꾸 주장합니다. 소년이 무고하다, 이노센트하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걸린 만큼, 그런 판결인 만큼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들과 논리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정의가 아니겠느냐. 이 소년을 죽이기 전에 최소한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참 재밌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나서 주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재판은 불의의 끝판이었습니다. 유죄, 죽이자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 거짓 증인들까지 이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의와 거짓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온 마지막 남은 제자 한 사람 베드로조차도 두려움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 이 두 장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인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번 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따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봤을 때에는 베드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고발당하신 예수님을 함께 봅니다. 고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 또 54절에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베드로를 보게 합니다.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두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5절 장면이 바뀌어서 그 공회가 판을 깐 이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5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저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파헤치려고, 정의를 실현하려고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잘 안 쓰는 표현인 거 압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라고 한다. 근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이미 본인이 내린 결론이 있으면 이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 말만 찾고 듣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반대되는 게 있으면 오히려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싶다. 조금은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한창 한국에서 쓰이던 표현이 또 있습니다. 답정너 아십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심보로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56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증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 이 거짓말들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예를 하나 들어주죠. 57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저희가 함께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죠. 제자들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고 하지 않으시죠. 그냥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걸 2번 하십니다. 처음에, 끝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러십니까?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니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46년을 걸쳐 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지은 성전을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키겠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이 지은 이 으리으리한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이 되신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왜 굳이 이런 디테일들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이 성전을 모독하면 사형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 소개해드린 확증, 편향, 답정,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으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아니면 사실을 왜곡해서 내 결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불의, injustice,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가장 잘하는지 아십니까? 원수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방법,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거짓말을 하죠. 원수 사탄을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그대로 하는 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거짓 선생들이죠. 신천지, 구원파, 이단들 똑같습니다. 정명석 씨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해서 성경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거짓들이 난무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을 주장할 때 그 미혹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당연히 이런 분이셔야지. 교회는 이래야 교회지. 우리 기준으로 답을, 결론을 정해 놓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주는 답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두루뭉실하게 알면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걸러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 그 질문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한 번 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서로를 이러한 질문으로 점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성경 어딘가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써 있고 저기에는 이렇게 써 있고 또 저기에는 저렇게 써 있으니까 나의 결론은 이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에 힘쓰고 성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뒤틀린 거짓 증언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지어 이 거짓말들끼리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번이라 말하죠. 근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의 기준에 의하면 신명기 17장 6절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외에 신명기 19장 또 민수기를 통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이 하는 말들도 안 되고 서로 모르는 사람 2-3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지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2-3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일치할 때 그때 확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1사람의 말로만은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미시나라는 그들의 구역 율법에 대한 해석, 특히 재판 같은 경우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지를 정리한 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인들을 교차적으로 서로 신문하게 해서 디테일이 다 맞아떨어지는지 대조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진실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이고 심지어 거짓말이니까 사실은 일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진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쉽습니다. 거짓말이 복잡한 거죠. 거짓말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거짓 증언밖에 없고 서로 맞지 않는 말들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날 법하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나 있었고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0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 직접 일어나서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왜 우리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대꾸할 가치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을 가져왔으니까 할 말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이제는 더 묻죠. 61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두 질문입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려고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받을 이, 이렇게 돌려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질문의 의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화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62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I am. 근데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수차례 봤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많이 언급한 타이틀이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하신 왕 인자. 시편 110편 1절도 우리가 수차례 봤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게 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저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이미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26절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를 죽인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애곡할까요? 무슬림들로부터 오늘날 몰몬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무슬림들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데가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 장면, 불의하게 심판을 받고 계신 예수님이 스스로가 심판하러 오실 왕 하나님이시다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죠.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63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인 척 하나님에게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모독이 아니죠.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 만유의 주 심판하러 오실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쳐서 누가 때렸게? 한번 얘기해봐라. 손바닥으로 칩니다. 이 당시에 가장 욕보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셔야 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수모를 당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에 먼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성경책에 이 본문 아직 표시 안 해두셨으면 이번 기회에 꼭 하십시오. 이사야 5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3절부터 7절까지 길지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오늘 장면과 맞아떨어지는 디테일들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잘 보십시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슬픔과 징벌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 곤욕을 당해도 불의하게 재판을 당해도 예수님이 왜 침묵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려고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름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모든 눈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애곡, 슬피 울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판결을 모든 죄인들이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심판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죽고 멸망하기 마땅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발당하시고 멸치 천대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오늘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신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오늘 구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그날 애곡하며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생명과 만족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되는 그 날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물어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죠. 저희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했을 때 그게 더 이상 두려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할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모든 불의를 침묵하며 참으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이 말을, 이 믿음을 우리가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2월 15일에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 대원들이 21명의 기독교인들을 시리아에서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했죠. 43일 동안 감금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이거를 고백하라고 고문하고 강요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부했습니다. 처형 직전 순교자들이 동영상에 그들의 음성이 이렇게 잡힙니다. 아랍어로 조용하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라비 예슈아, 오 주 예수님. 그리고 처형을 당합니다. 전 세계가 이날 잔인한 박해와 학살을 본 것은 맞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는 주, Jesus is Lor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먼 나라 모르는 사람들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저희들한테는 일평생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당할 환난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주의 이름 때문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의 이름을 전하는 증거가,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아멘으로 받고 싶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저 순간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칼이 내 목에 딱 왔을 때, 아니면 나는 몰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 손주를 죽이겠다고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네가 예수님만 부인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불의를 참고 내 목숨,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걸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리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예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인물 짧습니다. 두려워하는 베드로입니다. 54절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다고 합니다. 저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철저히 가르치는데 여기는 왜 잘 안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쌩쌩 다니는 70, 80마일 하는 고속도로에서 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면 떨어져 있어야지 내가 피하든 브레이크를 하든 부딪히질 않겠죠. 안전거리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안전거리가 없으면 여기 꽝 부딪히면 나도 꽝 순식간에 받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무서워서 도망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는지 다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굳이 기록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겁니다. 한 목사님의 말처럼 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갈 모습의 예고편입니다. 제가 이제 66절에서 72절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발 멀어진 베드로가 점점 어떻게 멀어지는지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점차 멀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67절에서 68절 처음에는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부인합니다. 69절에서 70절 두 번째 여종과 여러 사람들이 도당이다. 잘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한패다 이 말입니다. 너희 예수와 한패다. One of them 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나는 예수와 한패가 아니다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71절 아니다. 너 예수 패거리 맞다. 고발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고 그 여종이나 사람들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좀 나와 있지만 invoke a curse on himself.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손에 장을 지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과 한 패가 아니었다. 나는 예수님 자체를 모른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 점점 강도가 심해지더니 결국에 예수님을 아예 부인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차 두세 대에서 어디 식당을 간다, 카풀에서 어딜 놀러 간다, 야외 예배를 간다 했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나 잘 따라와, 내 차 보고 따라와 했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이 너무 천천히 옵니다. 막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오는지. 그렇게 하다가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중간에 차가 끼어들죠. 앞차는 신호를 받고 가는데 뒷차는 신호에 막혀버립니다. 멀어집니다. 조금 틈을 주면 그 틈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죠. 다시 한번 내 목숨이면 몰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만 부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같아도 무섭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며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만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점검하고 겸손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싹 하고 입을 닫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담대히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자녀, 손주, 식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멸시할 때, 제사 안 지낸다고 하대할 때, 직장 성과 보고에서, 정부 세금 보고에서 거짓말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결단할 때, 말할 때 그 크고 작은 결단들이 다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익과 박해와 고난이 두려워서 혹시 우리가 지금 벌써 주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와 주님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울 법할 일입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죠. 본인의 수치와 실망을 안고 슬피 울며 떠났지만 제가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다 천사들을 통해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콕 집어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래서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된 베드로가 오늘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왜 예수님이 이 모든 불의를 참으며 죽기까지 잠잠히 담담히 그리할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로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소 고발 멸시 천대 박해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맡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셨죠? 저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헛되이 부당하게 불의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께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